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고백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 그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인가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고백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맞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과 가정에서의 어려움, 그 문제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해결해 주셨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셨습니까? 사라지지 않았다라면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맞는 걸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의 이 질병, 나의 이 아픔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나올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메시아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호칭이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능히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탁월하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때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죠. 당신은 이미 병 고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말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으니 마음만 먹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구할 때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나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질병의 고침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낫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되는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는 더더욱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재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병이 지금 고침받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해져서 내가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부정하다를 외쳐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할 수 있도록 또한 나도 사람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것뿐인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한 존재가 된 것이죠. 누구와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더더욱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깨끗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고통받는 삶 가운데 아파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외치며 살았어야 됐습니다. 부정한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나의 이 질병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간구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할 분이라는 것 하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주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픔, 나의 문제 하나님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태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편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관이죠. 낙관주의일 뿐입니다. 그냥 그 낙관주의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인 것이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분께 나아가 아뢰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낙관주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낙관주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긍정적인 인생관에 하나님을 갖다 놓은 것뿐인 것이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니고
착하게 살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께 나아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었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자, 손도 대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께만 나와서 매달리고 무릎 꿇는 나병 환자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이 동사는 명사형인 스플랑크논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플랑크논은 내장, 창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죠. 그냥 동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동반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본 것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했습니다. 치료한 것에 끝나지 않고 여관에 맡기고 치료해 달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든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과 친척이었습니까? 가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를 치료하고 돈을 소비하며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 마음으로 보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구할 때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공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온전히 치료해 준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끝까지 돕고 행하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내가 나아가 주님께 무릎 꿇고 구할 때 그런 나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말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어떨까요?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말하실까요? 아니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나오는 것조차 귀찮게 여기니, 나에게 나와 무릎 꿇는 그 수고조차 힘들다고 나한테 나오지 않고 아뢰지 않니?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는다라면 그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아뢰는 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면 그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경험들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응답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죠. 43절의 말씀입니다. 곧 보내어 엄히 경고하사. 엄히 경고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엠브리 메사메노스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말이 거칠게 콧김을 내뿜는 것, 내 말이 거칠게 콧김을 내뿜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는 표현하는 것이죠.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매우 노하여 흥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엄하게 경고하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고침 받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엄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엄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부정함으로 삶이 부정당한 자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너무 기뻐 흥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이 정말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절차들을 밟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몸이 회복되었으니, 너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그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8일간 율법에 따라서 8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몸이 깨끗하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절차를 따라서 8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8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을 때에 제사장이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는 이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 기쁜 겁니다. 깨끗함을 입었고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회복되었으며 이것을 병 고치는 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니 너무 기쁜 것이죠. 자신이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는 그 기쁨 잠시 멈추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엄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8일 동안의 기간을 지난 후에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라 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정결의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하지 말라는 것은 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제사장에 가서는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은혜를 받은 후 기적을 체험한 후에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 기쁨에만 머물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한 결과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해결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적을 체험한 것,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집중하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것, 해결되지 못한 것이 해결된 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로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간증을 들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간증 집회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전에 한참 간증 집회가 유행처럼 퍼질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는 간증, 한결같이 기적을 체험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작정해서 기도했고 금식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간증 끝에 그러니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간증이 주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간증들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간증한 곳에서 멈춰버렸을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간증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문제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간증들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그랬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보였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부정했던 내가 너무 깨끗해진 게 너무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 것에서 근처버린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 질병이 나. 내가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내 나병이 깨끗하게 됐어라는 것을 온 동네 벙내에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동네에서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기만을 바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온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갔어야 됐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의 삶을 보이고 몸을 보인 다음에 8일 이후에 그 다음에 간증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 질병을 받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다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영역에까지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돌이키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돌이켜야죠. 하기 싫어서 미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뒤로 미루어 두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남을 섬기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귀찮아서 불편해서 하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행해야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은혜를 경험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알게 된 사건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린산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시죠.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시다. 기도하는 수고를 합시다.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립시다. 이 수고를 할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의 내 삶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기적을,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주님을 램프의 진이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렸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